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고 있으심을 믿습니다. 그 믿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셨는데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감독이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감독의 직분에 이어서 다음으로 언급되는 직분, 곧 집사에 관해서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집사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본문의 시작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조건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든지 그와 또 더하여서 지켜야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의 직분을 가진 자와 집사의 직분을 가진 자의 조건이 동떨어져 있거나 전혀 반대적이거나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맥락에서 이어져 오는 연속된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직분자 두 번째 언급하는 집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시는데요. 집사는 먼저 우리가 그 원어를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아코노스라는 이 헬라어가 원어 그대로는 종, 노예, 섬기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종, 주인을 섬기는 종을 디아코노스, 집사라고 당시의 언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안에서는 이 집사라는 디아코노스는 어떤 통념을 가지고 적용되고 사용되어졌을까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기독교 안에서도 이 집사는 특히 그 직분이 식사를 시중 드는 사람을 디아코노스, 집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인을 섬기는 자로서 식사를 중점적으로 시중 드는 자, 허드렛 일을 시중 드는 자라고 하는 종, 하인을 집사다라고 부르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집사 누구일까요? 기독교 최초의 집사 직분을, 집사의 일을 감당했던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신의 위치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노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섬기셨을까요? 어떻게 제자들과 사람들을 섬기셨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식사 시중을 들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그 직전에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떡을 시중 들어 제자들에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잔을 들어 시중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섬겨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섬겨 주셨습니까? 발을 그 더러운 먼지 묻어 있는 진짜 하인이나 종이 하는 일, 그 상전의 발을 씻기는 노예가 하는 일을 주님은 최후의 만찬 그때에 식사 시중과 더불어 발까지 씻어주는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집사의 일을 주님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어디 그뿐만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 다시 생업으로 돌아간 그들을
바닷가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어떻게 기다리셨습니까? 그냥 기다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조반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요. 떡을 구워 놓으시고요. 생선도 딱 먹기 좋을 만큼 구워 놓으셨던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수고하고 밤새도록 일하고 돌아온 그 제자들이 따뜻한 밥, 식사 한 끼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은 식사의 모든 준비, 시중을 딱 마치고 그들을 기다리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통념으로 식사를 섬기는 자를 집사라고 불렀을 때 여기에 가장 합당하게 가장 처음으로 최초로 이 일을 행하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집사로서의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전 사역 가운데 3년의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까? 죄인들과 창녀들과 세리들과 제자들과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와 모든 사람과 어울리시며 또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식사를 하셨는데 식사를 대접하고 섬기고 시중 들었던 대상은 딱 제자들 뿐입니다.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식사 시중을 들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먹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에게만 이 식사 시중을 드셨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배운 대로 가서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승을 닮아 너희도 똑같이 행하라. 그것이 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따르는 군중들이 아니라 오늘 교회의 집사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제자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가르치기 이전에 배우는 자세가 되어진 자야 집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가르치려고 합니다. 앞장서서 가르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본성입니다. 누구도 뒤에서 쫄쫄 따라가고 명령대로 웁신거리고 굽신거리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배우는 자라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배우는 자라야 합니까? 배우지 아니하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자는 누구를 위해 일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 일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뼈 빠지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고 일하는 자의 패단인 것입니다. 배우고 일하는 자는 뭐가 다릅니까? 아무리 수고를 하더라도 아무리 열심을 하더라도 어떤 누구가 인정의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누구가 축혀 세운다 할지라도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에게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의 가장 첫 번째 덕목, 항목은 가르치기 전에 배우는 자세가 딱 갖추어진 자라야 집사로 임명받을 수가 있고 집사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고 집사로 그 임무를 다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사로 배움을 통해 세워진 이 사람에게 요구되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정중하고라고 말씀을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중하고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번역으로는 존경을 받는 자, 덕망이 있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존경을 받는 자는 누구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여야 한다고 앞서 감독을 우리가 배울 때 들었습니까? 가장 먼저 가정을 통해서입니다. 가정을 잘 다스려서 가족으로부터, 가정의 구성원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를 감독자다라고 했습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존경받는 자입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왜 존경받는 자일까요? 다스리는 자의 그 원어적인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다스리는 자는 그냥 통치하고 억압하고 명령하고 복종케 하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의 원어는 앞장서는 자, 앞에 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먼저 앞장서서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해서 본보기가 되는 사람을 존경받는 사람, 다스리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린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막 통치하고 보스와 같이 나를 따르라, 내 말에 복종하라, 억압하고 군림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카리스마 있게 막 끌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을 다스리는 자다라고 성경적으로는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떤 자라고요?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앞장서서 길을 헤쳐나가는 사람입니다. 앞장서서 장애물을 걷어내는 사람입니다. 앞장서서 자기가 모범이 되는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이는 것은 어떤 것에 국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한 분야, 특정한 것에 딱 한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삶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또 행동하는 것, 섬기는 것,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 돈을 버는 것, 경제적인 활동, 사회적인 활동, 모든 것에서 본이 되는 사람을 우리는 정중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집사는 모든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나아가는 본이 되는 사람이 집사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섬기려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바라보면은 이 집사라는 그 뜻이 그대로 우리가 터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굳이 뭐 언어를, 원어를, 단어를 외워가며 뭐 암기해가며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흔적만 잘 보면은, 예수님의 행적만 잘 보면은 그 길을 따라가면 그것이 곧 집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정중한 것, 곧 존경받는 것의 첫 번째 조건은 오늘 본문 8절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이어져 가는 말씀입니다.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입으로 말한 그 말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분입니까? 아니면은 상황에 따라서 또 상대방에 따라서 마주하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한 말이 아침에 한 말과 저녁에 한 말이 다르고 이 사람과 한 말과 저 사람과 한 말이 다른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는 일구이연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무엇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뢰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집사가 만약에 신뢰가 없다, 신뢰를 상실했다, 신뢰성을 잃어버렸다 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겠습니까? 그가 보이고 그가 행하는 것들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를 본을 받고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까?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은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는 다 굽신거리고 따르는 것 같으나 돌아서서는 웅성웅성거리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는 집사의 첫 번째 요청되고 요구되어지는 것은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것. 상황이나 대상이나 사람에 따라서 내 말이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을 더 좁고 엄격하게 말하면 거짓말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 위증하지 않는 것이라는 10계명 안에 딱 들어가 있는 말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항상 신뢰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일구이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임박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은 절어 있다, 중독되어져 있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자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똑같은 맥락으로 술에 대해서 지금 집사에게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은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생깁니까? 횡설수설합니다. 술에 취해서 처음 했던 말과 중간의 말과 끝까지의 말이 일관되게 일관성 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횡설수설입니다.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이 말했다가 온갖 말을 횡설수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횡설수설하는 그 내용은 또 어떤 것들일까요?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이야기하는 입술일까요? 술 취해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서 행설수설할 때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험담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함하는 말입니다. 뒷담화 까는 말, 없는 말 있는 것 같이 지어내는 말, 이것들이 다반사인 것입니다. 이런 술 취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에 술 마시는 사람 참 많습니다. 또 술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합리적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교회 옆에 술집에서 술 마시지 왜 숨어서 술 마십니까? 저 지하에 사람들 안 보이는데 교회 사람 가급적이면 안 부딪히는 데 가서 술을 마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심의 가책이 오는 것입니다. 왜 양심의 가책이 옵니까? 술에 취해서 행설수설하는 것을 본인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술에 취한 입술로 결코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선한 말, 사람을 세우는 말, 한 영혼을 세우는 말을 안 한다는 것을 본인도 너무 잘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지금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중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거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해서 행수수술할 때는 조급합니다. 또 생각이 아주 짧아집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직설적으로 말이
생각되는 대로 나오는 말입니다. 경솔해지는 것입니다. 조급해지고 경솔해지는 말은 반드시 실수를 가지고 옵니다. 실수를 넘어서 죄를 가지고 오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솔함과 조급함은 무엇으로부터 일어난다고요? 진중하지 못함, 신중함이 없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취하면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이 신중함입니다. 무거움을 잃어버립니다. 그 무거움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폭언을 해대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거친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교회 사람이건 상관없이 술에 취하면은 혹은 거친 말과 말투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은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폭력이 행사하는 일까지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곧 진중함, 신중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솔하지 아니하고 조급해하지 아니하도록 술에 임박히지 않는 자가 집사여야 한다. 집사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한 자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딱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해석을 떠나서요, 술이 어떻습니까? 건강에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죠? 제가 병원을 한 번씩 갑니다. 이런저런 뭐 진찰 받을 때가 있어서 병원을 갑니다. 꼭 의사 선생님이 저를 진단하고 난 뒤에 뭐 하지 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술 먹지 말라고. 술. 제가 술 안 먹는데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술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건강에 안 좋은 신호가 술로 인해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은 우리 건강에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술을 멀리 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똑바르고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술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의사 선생님이 꼭 한마디 더 붙입니다. 커피도 마시지 마세요 합니다. 제가 좀 커피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커피 때문에 일어나는 이 조금 진료의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중독되거나 과하거나 이렇게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중독되는 것은 불필요하다.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익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돌아서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오늘 나에게 불필요한 습관들, 중독성이 있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뭐 짠 음식이든, 뭐 몸이 어쨌든 우리들에게 불필요한 것들은 하나하나씩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잘 섬기기 위해서 끊어내는 결단력과 진중함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예수님이 집사의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계급으로 직분으로 나누는 그런 집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는 집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존경을 받는 사람, 앞장서서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모범이 되는 사람, 그 세 번째가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자 되는 것, 물질에 넉넉한 것, 성경은 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난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자여야 하고 가난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반드시 가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이 금하고 있는 이 물질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딱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더러운 물질, 더러운 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더러운은 부끄러운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돈 벌지 못한 것, 땀 흘려 돈 벌지 아니한 것, 노력해서 돈 벌지 아니한 것들, 부정직하고 불법적으로 돈 번 것, 이렇게 돈을 버는 부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사는 사람이 아니다, 옳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사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하여도 그 사람이 수고하여서 정직한 땀을 흘려 버는 그 돈이 하나님 나라에는 가치 있는 돈이고 잘 사는 사람의 돈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한계와 재성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긴 병 앞에 효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매에는 장사가 있어도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큰 이익 앞에, 큰 돈 앞에 흔들리지 아니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음습해 올 수 있고 그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남겨둔 재산은 자식들에게 어떤 용도가 됩니까? 살벌한 전쟁의 용도입니다. 부모가 남겨준 많은 재산들은 자녀에게 유익하게 사용되기보다는 자녀들끼리 전쟁과 같은 일을 만드는 일에 사용될 때가 더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앞에서는 형제고 부모고 뭐 자식이고 친척이고 이웃이고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돈이 가진 힘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한계를 벗어나서 돈의 지배를 받지 아니할 수 있을까요? 저도 목사입니다. 그죠? 제가 목사입니다. 돈에 10원도 욕심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 좋아하고요. 돈이 있으면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 수중에 돈이 있겠습니까? 이거 우리 집사람도 여기에서 고백하기가 좀 그런데요. 언젠가 한번 제가 집사람 모르게 2만 원의 비상금이 한번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2만 원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얼마나 기쁜 줄 몰랐습니다. 이 2만 원을 갖고 제가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이 진짜 그때 부자였습니다. 너무너무 부자였습니다. 운전을 하고 하는데 진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 기쁨이 충만히 올라오더라고요. 돈 2만 원을 갖고. 제가 목사 되기 전에는요, 세상에서 일을 할 때는 2만 원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게 무슨 돈입니까? 그죠? 근데 어느 날 2만 원이 딱 생겼는데, 너무너무 구름 위에 붕 떠가는 기분인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돈의 지배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지배를 당하는 자. 예수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자. 예수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가난하더라도 적게 가졌다 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제가 터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찰나에 기쁨에 겨웠던 구름 위를 걸을 것 같은 그 순간의 찰나에 예수님께 지배당하였던 그 기쁨과 그 감정을 늘 꿈꿉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수중에 진짜 헤아릴 정도로 돈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만 나를 지배하고 계신다면 저는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필요한 건 모든 것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제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충분한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예수의 지배되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를 돈이 지배하는 그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권사님과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면서 받은 재산을 다 포기하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씀을 같이 식사를 하면서 나눌 때 제한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정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은혜롭다 할지라도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데 그 재산을 포기하고 그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있다는 그 한마디 말이 목사인 제가 참 숙연하게 고개 숙여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집사인 것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정직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정직한 돈으로 금은보화를 쌓아놓을 만큼 부자가 되도록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요. 필요 이상으로 탐욕을 부리는 것은 더러운 이득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 너머에 참 많은 그 욕심이 탐욕이 넘쳐나서 아무리 정직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갈고리로 끊임없이 쓸어 담는 자, 긁어 모으는 자, 그런 더러운 이득을 누리는 자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아무리 정직한 방법으로 갈고리를 쓸어 모은다 할지라도 그 쓸어 모을 때에 어떤 한 사람은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궁핍해지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할까까지 생각하는 비참한 가운데 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한 기퉁이쯤은 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추수할 때 밭 모퉁이는 손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나그네가 와서 주워갈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베풀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부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다 할지라도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썰어 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부도덕한 합력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집사 섬기는 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정직하게 가진 것을 잘 나눌 수도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8장을 시작함으로 집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집사는 먼저 엎드려서 겸손하게 배우는 자야 합니다. 배우는 자는 어떻게 다스립니까? 앞에 나가서 모범으로 다스리는 자입니다. 지시하고 끝내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행하고 모범이 되는 자입니다. 그 모범의 첫 번째는 일구이연하지 않는 것. 신뢰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술에 임박히지 않는 사람, 진중한 사람입니다. 더러운 일을 취하지 않는 사람, 곧 정직한 사람입니다.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는 모든 직분자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집사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도 성도도 모두가 집사의 마인드, 생각, 믿음이 있어야 그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 가정이 건강해지고 그 사회가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참된 집사로, 섬기는 자로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그 길 교회의 모든 참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